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남유다 멸망의 이유를 나누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보신 분들은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왜 이 드라마를 봤냐면 이 남유다 멸망의 상황과 구한말에 우리나라 조선의 멸망해 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현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한말에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미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우리나라와 남유다의 멸망의 그 순간들,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나라의 멸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교훈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동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입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의 개화를 요구하면서 마구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비였던 최유진, 양반댁 막내딸 고혜신의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전개되죠. 이 남주인공 최유진은 어릴 적 양반댁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멍석마리에서 죽임 당하고 어머니는 우물에 몸을 던졌죠. 그리고 그 아들 유진이를 살려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가 이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에 건너가고 미군 대위가 되어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되죠. 고혜씨는 일본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고 갓난아기의 몸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조선에 돌아왔고 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고혜씨는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림 그릴 줄밖에 모른다고 표현되는 애기씨로 불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을 읽고 서양 문문을 받아들이며 개화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근 때마다, 보릿고개 때마다 창고를 열어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베풀었던 아주 선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분으로 자꾸 공부를 하고 개화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딸마저 죽을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막지만 안 되죠. 결국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가 그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무예를 가르치라고 은밀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변 보호 수준을 넘어서 투사로 키워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미국 공사 대리로 들어왔던 최유진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로 애틋한 러브라인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최유진이 고혜신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고혜신은 그의 신분을 알게 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신은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의 신분을 듣는 순간 멈칫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오늘 최유진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성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과연 애신이 목숨 던져서 구하려고 하는 나라 조선이
만일 애신의 헌신으로 해서 구해진다고 하자. 그리고 나면 그 조선 땅엔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느냐라고 문 겁니다. 이 조선의 모습은 당시 미국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딱 그 앞에 유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조선에서 온 거지, 소년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인 나라. 또한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군 대위가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으로서의 이 최유진은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누구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의미를 던져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릴 적 부모를 여인 것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렇고 또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백정도 살 수 있고 노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 대접받고 있고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양반만 사는 나라,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부를 누리는 나라, 누구의 나라이냐는 것이죠. 양반의 나라일 뿐인 겁니다. 천민과 노비는 물건이고 양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좀 짐승 같은 취급받는 나라였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나랑 미국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내포되어 있겠죠. 하지만 유진은 고혜신이 미국 갈 일은 없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보다는 조선을 택할 걸 알고 있죠. 그 어디선가의 러브라인과 이 조국에 대한 이 중간선에서 이 드라마는 정말 작가가 너무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혜신은 사랑을 시작했는데 유진과의 관계를 멈춰서야 되는, 미래가 없는 이런 것에서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애신은 이 질문 속에 있는 이 조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대사에 말이 나오죠. 나는 당신이 한 번도 양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양반이 아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라를 구하려고만 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가 존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노비 출신의 남자와 양반 출신의 여자가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조선을 위해서 왜 목숨을 던져야 하는가? 조선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망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는 백성들 모두가 슬픔이 아닌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탄식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는 탄식시인데 이 세상은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들을 기쁨의 사람들로 바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탄식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이 세우는 그 나라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드라마 대사는 엄청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는 선교사의 편지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편지글이. 선교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려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배를 금지시키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전쟁의 패배로 당하는 수치,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도 있었고요. 또 6.25 전쟁도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소식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사실 세상 가장 가슴 아파야 될 민족인 것 같은 우리고 나인데 공감이 잘 안 돼요. 예레미야 예가도 안 되고 선샤인을 봐도 재밌게 보게 되지 그것이 오늘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토록 고초를 겪고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조선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비참했고 왜 나라는 망해갔으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쉽게 말하면 골 때리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리 아니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힘들었겠다. 사랑하기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끝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또 문제가 있고요. 이 시대의 화두는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요. 네, 노비도 없어졌고 양반도 없어졌어요. 신분제도 철폐됐어요. 과연 그러한가요?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에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살고 있는지 전 이걸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남유다 땅에는 노비는 살 수 있습니까? 백정은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다는 이 이스라엘 땅, 이제 쪼그라들어서 남쪽만 남은 이 남유다 땅에는 노비와 천민이 살 수 있습니까? 보면 조선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노비도 백정도 살 수 없는 나라다. 제 결론입니다. 배부른 양반들이나 살기 좋은 나라고 백성들은 고유를 짜내는 나라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은 조선이고 남유다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못 만들면 못 만드는 것 자체가 망한 거고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도 망한 거예요. 왜 점령당했습니까? 다시 깨우치려고 점령당한 거예요. 점령을 안 당한 채로 20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조선이 망하지 않고 30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500년 조선을 남겨보겠다고 고해신이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 딱 들으면서 저런 세상을 5000년을 가면 어떻게 되지? 예? 양반과 노비가 이렇게 차별이 되면서 5000년을 가는 나라는 영구히 존속되어야 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 모습이 5000년을 지속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멸망의 이유를 무엇에 돌렸냐면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의 악행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지도자들의 악행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려는 나라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싶었던 그 나라를 거부하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냐? 제국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조선도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어느 왕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이거는 비꼬는 말입니다. 주변 국가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저거 언젠가 망하지. 조선을 보면서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수명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유진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을 빨리 망하게 할 것인가? 좀 천천히 망하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전 대한민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천천히 망하든 빨리 망하든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든지 거기서 변절자가 되어서 이방인이 되든지 그렇게 다 했죠.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 손잡고 자기 부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친일을 하고 친미를 하고 친러를 했던 당시에 신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모두 그렇게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죄를 졌다.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다. 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바른 길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성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살해당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참 예언자들이 다 죽었어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정결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그들이 피로 더럽혀져서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외쳐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불러서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정결법 규례에 의해서 저 사람은 더러워, 정결하지 않아, 부정해, 제사 드릴 수 없어라고 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 제사장들 더러워, 비켜, 그 옷에 손 닿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더럽혀져 있는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 누가? 제사장들이. 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왕은 시드기야 왕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애굽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고종 황제는 주변 국가를 어떻게 줄타기 할까 그 고민만 있었거든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죠.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에게는 유교 사상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조선 황제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바뀔 수 없었어요. 우리를 도와줄 나라 애굽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그 나라 도움 못 받았다. 드라마에서는 미국이 도와주길 좀 바라는데 미국은 관망만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한 건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권력에 취해서 살게 되면서 백성들을 비통함과 탄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통 자신들의 이익과 안녕과 편안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딱 들어봐도 조선이죠? 망하는 나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유가 뭡니까?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땅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과연 이 나라는 다시 망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나라에 다시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넘칠 거냐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땅이 회복되는데 과연 그 땅이 회복된 나라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건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탄식하는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 애가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붙들고 그 뜻을 펼쳐야만 한다.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다시 회복된들 다시 망할 것이다. 조선시대하고 똑같죠. 이건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족, 또 직장에서의 어떤 부서, 학교, 우리 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목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왕 얘기만 하니까 먼 이야기로 들렸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드라마 속의 최유진이 질문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조선이 외세를 모두 물리치고 자주국가로 우뚝 선다고 치자. 그럼 그 나라 백성들은 사람 대접받는 미국 같은 나라 될 수 있냐? 드라마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목자상을 그리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고해신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해신의 할아버지를 그 가문을 초토화시켜가는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고대감이 자신이 가진 땅에서 소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땅 문서를 나눠줍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희년을 선포하는 건데? 와, 대박. 이 작가가 크리스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이분처럼 산다면 그 나라가 조선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할 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든 조선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땅을 줄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유진의 입장이잖아요. 나 조국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을 바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조선에 살고 싶습니까? 미국에 살고 싶지. 이 고대감 같은 사람이 지도자라면 세상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땅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그런데 차등은 있다. 소작 기간이 20년, 30년이면 그에 따라 차등은 존재한다.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땅을 팔지 마라. 일본에게. 절대로 땅 팔지 마라. 이 말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였던 사람,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국군이 쇠퇴하고 있어요. 고해신과 정혼한 가정은 임금 다음으로 재산이 제일 많은 친일하는 부잣집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친일을 통해서 여전히 부를 누리고 정치권과 결탁을 하는데 고해신의 가문은 모든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여러분, 신분제도는 왜 생겼냐면 결국 땅 문제로 생긴 겁니다. 땅 문제. 땅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굳이 남의 집 노비로 천대받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태어나서 땅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땅을 받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땅을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작을. 근데 그 땅을 대부분의 상위권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소작으로 사는 거예요. 존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해서 100을 가지고 땅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의 땅에다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에게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소비가 됐고 인생이 어떻게 해요? 탄식인 거예요. 빼앗겨서 탄식, 땅이 없어서 탄식. 결국 모든 싸움은 돈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땅이 있어요. 그러면 노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제도가 다 사라져요. 왜 노비가 된 겁니까? 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서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은 시내산에 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 펼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우리 교회에 집 소유하고 계신 분은 없네요. 네. 집주인이 없으시군요. 근데 그거 내 집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내 집인 것 같아도 여러분 죽으면 다 남의 것입니다. 집도 그러할진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자손손 물려갈 것 같아도 다 팔려요. 다 빼앗기고.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기 거라고 말하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했고 빼앗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파워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총이 없어서? 칼이 없어서? 개화를 읽게 해서? 다 아니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유진초리가 크리스찬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조이, 유진, 네가 존재하는 것은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진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달라붙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가 탄식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기로는 텍스트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탄식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말하는 장소적인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가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와서 천국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노비로 살았고 엄마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었고 삶을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지금은 양반 여인과 교제도 하고 사랑을 나누며 웃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요셉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요셉의 복음 때문이거든요. 그를 복음화하려고 했다기보단
복음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생애가 그를 거두어줬기 때문이거든요. 황제가 거두어주지 않는 백성을 선교사 한 명이 거두어서 그에게 인생 가운데 천국을 주었어요. 저는 유진은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보기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모르는 문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살고 있더라고요. 땅이 없는데도. 요셉이 준 게 뭡니까? 그 선교사가 준 게 뭡니까? 그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에 이어지는 이 25장 말씀에는 안식년 이야기가 나오고 희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된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50년 주기로 해서 49년째 토지는 헐값입니다. 팔아봤자 얼마 안 받아요. 토지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이 토지를 잠시 가지고 있는 임시거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50년 살면 더 이상 땅을 개간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 잠시 개간하고 후손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 토지들을, 이 토지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목자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고대감이 땅을 나눠줬을 때 그 노비들과 이 천민들이 소장농으로 살다가 그들은 모든 신분이 노비일지라도 땅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한테 가서 다시 노비 생활을 안 해도 돼요. 사회 제도는 노비지만 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땅이 생겼기 때문에. 땅 문서가 내 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대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왜 팔지 말아야 하는지 그 뜻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고대감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땅을 나눠줬는지. 근데 그 뜻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팔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법을 시행했어야죠. 근데 시행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주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안식년도 희년도 모두 나를 옥죄는 계명이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마음껏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목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목자고,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할 남유다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다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단순히 말로의 은혜가 아니라 땅을 거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남유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며 탄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야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었는데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아합 왕 이야기를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 왕은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내 이세벨의 지혜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탐욕을 왜 멈춥니까? 가지세요. 죽이시고 빼앗으세요.
그 힘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벨이 말한 목자상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목자상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왜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자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저런 지도자를 추구합니다. 이세벨의 말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접수하라 했던 사탄의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탐하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이겨내라고, 우리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온통 땅 갖는데, 더 많이 갖는데 힘쓰라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목자로 세운 거라고, 빼앗으라고 목자가 된 거라고, 권력을 취하라고. 아담이 세워진 이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목자로서 양을 돌보라고요. 조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좋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비유 탁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오다가 어느 날 들리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목자가 양을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칩니까? 그냥 양 잘 뜯어먹나 지켜 서 있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냥 앞에 끌고 가고, 이렇게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빈약하고 마른 양들이 있는데 살찌고 힘센 양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마구 우물을 헤집고 먹이를 못 먹게 막 방해하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목자를 세웠냐? 이 목자에게 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살찐 양떼들을 때려서 괴롭히지 못하게, 못 먹게, 나눠 먹도록 하라고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상 들어봤어요? 조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들리더라고요. 왕은 그러라고 있는 거구나. 그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뭐 하라고? 그냥 들고 쓰고 그냥 앞으로, 이게 아니라 힘센 놈들이, 살찐 놈들이 약한 놈들 빼앗아 먹고 마구 헤집는 것을 때려서 못하게 하라고. 전 세계 어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힘센 놈들하고 붙어가지고 권력을 계속 연장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양들은 모두 쇠퇴시켜서 퇴출시키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효율과 효과만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약한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진 않지만 실제로 약한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옆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좋은 영향 주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실제로 약한 사람들과 옆에 있는 게 싫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덕 주고 유익 줄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꼭 목자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살찐 양들을 방치하고, 연약한 양들이 힘센 양들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데도 방치하고, 그렇게 왕과 힘센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급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조선시대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싱크로율이 100%,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100%. 트럼프와 해리스, 도찐 개찐이죠. 예전엔 저는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바꿔야 되는구나 싶기도 해요. 모두 자국민을 위해서만, 자기 배부르기만 위해서 목자들이 서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목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전쟁, 기근, 온통 고통과 슬픔, 탄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목자가 세워진 이유는 탄식하는 그 백성을 기쁨의 사람들로 바꾸라고 세웠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끊임없이 차별과 폭력과 전쟁을 조장하는 왕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없던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목자입니까? 읽어볼까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느니라.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참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왕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 최유진이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준 분이 요셉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귀찮게 달라붙는 노비 신분의 거지였던 유진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키워줬습니다. 잘 보시면 고애신도 부모 사랑 못 받고 나름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막 추구하다가 사실 유진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유진이는 엄마 아빠가 매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어서 세상에 복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구동매 같은 애야 되는데 왜 유진은 저렇게 다를까? 뭘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그의 미국 생활 30년 그 가운데서 받았던 요셉으로부터 온 사랑인 거죠. 사랑. 목자에게 필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시고, 조선 황제가 사대부 양반들이 감당 못했던 유진을 선교사가 목자가 되어서 감당해 준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과 고아와 과부와 난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목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 직장, 교회, 소그룹, 목장에서 목자로 살아가라고.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양떼들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유진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놨습니까? 유진은 어떻게 애신을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옆에 있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 목자로서 사명감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처럼 힘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처럼 불편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처럼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래오래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괜찮으시더라고요. 뭐가 이유일까요? 내게는 없고 예수님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마음, 자신의 형제로 보는 마음, 그 긍휼함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속엔 요셉 선교사와 같은 목자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가 비탄과 탄식, 고통과 아픔을 겪던 누군가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줄 믿습니다. 현재 지구는 전쟁과 기근과 차별과 혐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만의 행복과 안녕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고, 드라마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조선시대 말렵에 이 나라의 아픔을 모두 잊어버린 채 마치 호강에 겨운 양반댁 막내 딸처럼 살고 있진 않냐고 묻는 겁니다. 전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감사와 감동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그 기도 문장, 노래 선택의 그 가사 하나하나, 또 우리 교우들이 지금 현재 형편이 제가 어떤 마음인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기적처럼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한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자로서 예수처럼 양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양이 회방을 놓고 빼앗아 먹고 그러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우리는 공감해 줄 수 없죠. 어떻게 그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저분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예수께서 마음 주신 것들을 그냥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인간도 제대로 된 목자일 수도 없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하는 건 불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